두 학생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치는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공부를 또 하루 종일 열심히 하셔서 금요일에 다 통과를 하시면 제가 그냥 금요일로 마치고 현찮으면은 다음 주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결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맞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의 변함이 없으시죠? 그럼 오늘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가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자꾸 얘기해야죠. 전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가만히 보면 별로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읽은 말씀에 보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마음에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 좀 잘 배우셔서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거 아주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까? 하는 걸 말하라고 하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실 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이 교재를 여러 번 읽으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확신이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헷갈리는 문제가 좀 몇 개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가장 논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러저런 일을 하시고 성경대로라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오늘날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자들이 생겼는가? 이게 가짜라면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예수를 믿는 종교가 이렇게 계속되지 않을 텐데, 참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는, 참 이 교회도 만들고 그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전도하는가? 이건 참 굉장한 퀘스천이 아닐 수 없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우리야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 논쟁이 되는가? 그런 주제가 됐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데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분분한 의견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진 정신 이상자다. 예를 들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비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비정상으로 보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 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주장을 수도 없이 하고 다니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 허름한 한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빈민촌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출생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걸 정상으로 보겠어요? 비정상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 과연 그럴까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콤플렉스에 빠진 정신 이상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 메시아란 말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들을 부인하면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단의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또 그 교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한은 또 계속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걸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거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다. 다른 99%가 다 성경에 맞아도 이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예요. 이단인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해요? 안 해요? 그동안 안 하는 줄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그전에 광나루라는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광나루 지역은 장로교회 우리 삼육동처럼 그런 본산지입니다. 근데 그 입구에 안식일교회가 있으니까 이 신학생들이 그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자기 학교를 갈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단이 입구에 딱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용기 있는 신학생들이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 찾아봐도 책도 없고 교수님에게 여쭤봐도 그건 무조건 이단이니까 연구하면 빠질지 모르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물어봅니다. 저를 만나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그동안 너무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실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갈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실 분이니까 제가 좀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면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 친구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동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모르고 엘렌 G 화이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해하는 측면이.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교회를 좀 안에를 구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지하에 있었거든요. 광나루 교회가 5층 건물인데 지하를 크게 파서 본당을 지하에 넣어놨어요. 그럼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뭐 똑같네 우리랑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이비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저 교회는 저 교단은 이단이야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이단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토를 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답.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그런 질문 여태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하면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대개 인간이 만든 신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인간 생각에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대부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불사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인간이 되셨고, 빌립보에서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종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내 숨지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은 죽으면 안 된다, 그 신은 연약하고 고난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답을 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고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인간이 될 수 없고 죽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뭘 못해요? 죽지도 못하고 뭐도 못해.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이건 결격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는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믿으면 너는 진짜 신앙을 하는 거고, 이걸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진짜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앙이 너무 좋아서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이제 모슬림 국가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러 갔다가 아주 한 10년 전에 큰 일이 있었죠. 거기 다 인질로 잡혀가지고 2명이 참수당하고 23명이 정부가 교섭해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온 전국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두 부류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봤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도대체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안티 기독교인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걸 바라보는 한 부류가 있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기대는 똑같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출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둘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한 부류는 정말 그런가 보자 하는 부류였고, 한 부류는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그 차이만 있었지 공통점은 똑같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 근데 구해내지 못하면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알라신보다 뭐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두 사람이, 그중에 목사 한 사람이 참수를 당했어요. 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쪽 부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들은 그럼 그렇지,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기대에 어긋나게 2명이 참수를 당하고 그런 곤란한 지경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확신했던 이 기독교인들도 실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을 해온, 예수님이라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비슷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되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됐는데, 구약 후반부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 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순환받는, 고난받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해야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럼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도 당하고 순환도 당하고 소위 말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런 신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개 가짜들은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일 잘 풀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꼬리가 되냐고 머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 받으려면 마귀를 믿고 숭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다 내려놓고 소위 말해서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좀 저기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다 거덜납니다. 그냥 아예 마음 고쳐 잡수고 그냥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땅에 있고 다 죽겠다, 그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물, 모든 건 다 마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절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지내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신앙을 안 해요. 최종 목표가 하늘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의 신앙,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결코 망하는 길도 아니고 저주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세상은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뭐 병 걸리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병 들고 늙고 죽는 건 똑같아요. 그 왜 뭐 차이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경우를 당하든지 교회 떠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시고 그 길이 최고로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참 존경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받드는 어떤 그런 인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80, 90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분이 어떻든 저떻든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분이 끝까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정신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그러죠? 막 교회에 노인만 있다고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저주받은 집안은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저주받은 교회에 노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세상에 너무 취해 있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신앙을 갖고 이 어르신들이 제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한 축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렇게 견디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18년 만에 이 단국교회를 와보니까 여기 홍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죠? 우리 아직 오케이. 그리고 신장로님, 권 집사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만약 그때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뭐 딴 데 이사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신앙을 떠났다는 소림을 들으면 어떨까? 오래간만에 교회 방문할 때보다 제일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아시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꼭 그래서 올해 우리 이 원주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가르침인데
여러분 이 참 재밌고 어떻게 보면 참 좀 이 논리가 우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는 걸 공부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명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증거를 대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한데 예수를 못 믿겠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보증하고 증명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해되셨어요? 제가 여기 좀 더 쉽게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주장한 건 이 세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건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늘 이 과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보증하니 예수님 자신이 내가 보증하니 너희는 그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야 지금 믿지만 밖에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이거 우스운 논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 인증하고 보증한 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증하는 걸 믿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예외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이런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현대, 기아, 삼성 차들이 나오는데 정말 좋아졌는데 참 세계적인 차로 지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인증기관,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품질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 ISO의 보증을 받아야 돼,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 LCA라고 하는 친환경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증을 해주는 아주 세계적인 인증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것은 UL사라고 하는 거고 독일에 있는 것은 튜브라고 하는 사에서 인증을 해주면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적인 차로 거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삼성 이런 차들이 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기아 현대차가 그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막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이제 세계적인 차의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차의 경우 자기 인증 제도보다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대 기아차의 기술보다 누구의 기술이 훨씬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 인증해주는 세계 인증기관의 기술이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인증을 받으면 내 자체는 자기 인증 제도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통하지 않지만 여기서 인정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인증기관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인증기관보다도 더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자기 자체의 인증 제도를 가지고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벤츠 같은 회사
자동차에서 생각합시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벤츠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벤츠가 정말 좋은 차고 기술이 월등하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차는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인증 보증합니다 하고 팔아먹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산다는 얘기 안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세계 최고니까. 세계 최고니까. 이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기술이 없으면 자체로 인증하는 거고 못 팔아먹어요. 근데 자체로 실력이 좋고 최고면은 밖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최고는 다른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일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예수님,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최고다,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면 최고는 다른 인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이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냥 내가 보증하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말을 믿고 어떻게 해라? 자동차를 얘기하면 내 자동차를 타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최고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자체로 그렇게 인증하고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하나님이란 말씀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의 도움이나 의탁하고 소위 말해서 나 왕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연합회 총회와 이 동주연합회 총회를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 잡배들이 됐어요. 잡배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정말 이 교단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경험을 하고 이 희망이 도대체 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놓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를 세운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연히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또 그걸 위해서 정말 힘쓰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왜요? 복음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더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사실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저자는 이 5가지를 이제 정리해 가지고 5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분이 자신을 많이 묘사했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일들도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런 말씀을 7번이나 아주 반복하면서 다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5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씩 이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칭호와 인자라는 칭호를 둘 다 사용하셨는데 메시아라는 칭호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스스로의 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는 들이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자신을 메시아로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인자는 하면서 인자라는 칭호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왜 메시아라는 말을 안 쓰시고 인자라는 칭호를 썼을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데 지금 현실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 해줄 강하고 성공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업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한 번도 쓰지 않고 나는 인자다 하는 칭호만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인자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칭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칭호를 사용하실 때 유대인들이 저분이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자꾸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 사람이시고 성육신에서 오셨으니까 또 그분은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중에 그러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다 하는 메시아라는 것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아주 적절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인자는 하면서 그걸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구약에 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하는 것을 아주 암묵적으로 암시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의 인성을 가리키고 죄 사하는 권세를 가리키고 임박한 그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는 구약에 다 예언된 이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사용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칭호를 좋아하셨고 사용하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유대인들처럼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기대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수님이 떡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면 내 믿음이 막 자라겠죠. 정말 예수님 어떤 경우에 놓지 않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를 단방단방 해결해 주지 않아요. 최종 그가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결국엔 떨어져 나갔어요.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신앙을 하면 유대인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비스무리한 신앙을 하면 다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왜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더 좋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고 영예를 누리는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우리에 준비하셨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바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몇 가지 자료를 가졌는데 여러분 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오늘날 개신교들 말이에요. 막 건물이 대단하고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뭐 대공원 뭐 롯데월드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한번 방문해 보세요.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최근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건 다큐멘터리인데 옛날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감독은 교회에 어디 갑니까? 이런 교회가 지금 더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교회가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물질에 얽매여 있는지를 고발한 거예요. 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를 만나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에 이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결국 한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가 놀래 자빠져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해.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다 침체돼서 다 뒤로 자빠지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새벽에 10,000명, 15,000명이 새벽 기도를 4시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100만 명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참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개신교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선봉호 교수라는 분이 개신교 서울대학 교수고 아주 우리 한국의 아주 굉장한 지성인인데 이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크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계에서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에서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없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재물로 둘둘 마른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한왕상 교수람, 상지대학 교수를 그 총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아주 저명한 기독교 인사예요. 이분은 정말 진실되게 기독교가 뭔지 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한마디로 예수 없는 예수 교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국 개신교는 껍데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짝퉁 시대라고 그러는데, 크레이그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곡된 예수라고 하는, 만들어진 예수, 날조된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 교인이 쓴 책이 아닙니다. 짝퉁 예수, 짝퉁 교회, 짝퉁 교인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기복적이고 탐욕적이고 부도덕하고 게으른 신앙인으로 전락했다. 이게 그들의 진단이에요. 자기네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고발에 자유로운가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요즘 정말 순수하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이게 기독교 한국신문 2014년 12월 31일자에 나온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여기에 발표를 했는데, 기독교를 생각할 때 선호하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 2명 중 1명이 즉 57.7%가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성경,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58%, 거의 60%가 기독교인이라는 이거 아주 싫다고. 그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싫다. 저는 한국에서 어디 가면 목사라고 잘 이렇게 나타나는 걸 꺼려해요. 워낙 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요. 목사라고 그러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목사 하면 막 얼마나 달라요. 아주 문화가 달라요. 한국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사회에게 잘못된 인식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주여 주여 예수는 있는데 그 참된 예수님의 본질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무화적인 사랑과 봉사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이 정신을 물려받은 자들이 예수 사람이고 예수 제자국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말은 예수라고 하는데 이 교회와 교인을 볼 때는 하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고 짝퉁 예수,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섬기는 거지 성경의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뭐냐? 예수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에도 결론으로 그랬어요. 미래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와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밖에 재밌는 게 더 많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교회다운 분위기,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좀 접해야 이 하나님 믿는 문화는 좀 다르구나 하는 조그만 관심이라도 있죠. 세상이나 교회나 문화가 똑같고 재미는 밖이 더 있으면 교회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깊이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모습과 문화와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만 지키다가 정말 정작 진짜 교회들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원주 새하늘교회가 예수 교회의 정말 본질을 회복해서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 신앙을 회복해. 안식일 교인들은 뉴스타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1시간 일주일을 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도 아마 일주일씩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에 대해서 너 일주일씩 얘기할 수 있어? 예수에 대해서 1시간만이라도 정말 얘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정말 자신 있게 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못해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 밑으로 가서 정말 그분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그분을. 정말 호소합니다. 올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면 우리는 하늘 갈 준비 다 된 것입니다. 올해 꼭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또 아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참 뭐 저런 걸 갖고 논쟁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주제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딱 아버지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위에 있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고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니까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불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시작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시작이고 그분 자체가 끝이기 때문에 이 우리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분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창조된 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열등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낳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낮고 거기에 종속된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은 그냥 피조된 만들어진 천사 중에 하나 이렇게 결국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공격 대상은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패했어요. 그러니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어떻게 그냥 끌어내리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게 하는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천사나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고 아까 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시대에 그 요한이 살던 시대의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긴 오셨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양을 빌려서 잠깐 가짜로 오셨다가 쓱 빠져나갔다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걸 주장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순간에 마치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고 막 도를 통하고 해서 구원 얻는 쪽으로 몰고 나갔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지금까지 뿌리를 내려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 논쟁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밖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식일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뒤로 이제 이걸 갖고 막 논쟁이 많이 됐어요. 여기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스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창조된 그런 천사 같은 하나님이냐 가지고 논쟁이 BC 325년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BC가 아니겠네. AD 잘못 썼습니다. AD 325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쯤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또 회의가 되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돼요. 그럼 우리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똑같은 분이다. 이분은 시작이 있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다음에 딱 맥힙니다. 아들이 도대체 뭐냐? 그 엘렌 G 화이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빌려오지 않고 파상되지 않은 고유한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창조되거나 낳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낳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낳았다,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독생자는 말은 의미는 어떤 독자로 출생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분은 아들 하나만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원래 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다음 성경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 그 무슨 산입니까? 예? 내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독생자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독생자가 아니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아들이 또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 넷인가를 더 뒀어요. 넷인가 다섯인가를 뒀는데 그러니까 이 이삭은 독생자가 아닌데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이걸 쓸 때에는 그 이삭을 독생자로 마치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한 것 똑같은 용어를 써서 독생자로 했다. 그럼 이 의미는 뭔가? 아들이 많았는데 이삭을 독생자로 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아들은 다 뭐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이 이삭만이 특별한 의미에서 약속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 아들밖에 없다. 그런 하나니까 그래서 독생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혼자 하나만 낳은 출생된 그런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이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아들이다, 히브리서 보면 낳았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낳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놔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아들이라는 단어 말고,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똑같은 동등성, 다시 말하면 제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도 사람이죠. 제 아들과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아들이나 낳았다라는 단어 말고 다른 게 있으면 혹시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없어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사용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쑥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낳았다 하면은 이 예수와 나는 똑같은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가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낳았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바로 그게 뭐라는 걸 금방 알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참남하다, 어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도 유대인들은 흔히 쓰는 자기네들 표현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여기 말한 대로 본성과 본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제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음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놈의 예수가 참남하구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으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였으니까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독생자, 아들,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처럼 그냥 내가 아들을 쑥 낳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대단히 많이 언급하셨는데, 여기 여러 성경절이 나와요. 이 모든 성경절은 이 책에 다 나오는데, 이 모든 성경절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좀 논란이 되는 성경절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크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면 이 성경절을 딱 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좀 뭐하구나, 열등하거나 작거나 낫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뭐 사람이라고 해도 아들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생명도 예수님이 자기가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성경절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보고 예수님은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절은 그렇게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자,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에 그의 본체이시나,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똑같고 동등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걸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에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어떻게 하고 낮추시고 비우고, 뭘 비웠겠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성도 하나님께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연약하고, 죄된 이거 좀 말하면 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죄된 인간의 성향을 가진 이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하셨다.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했다. 이게 쇼한 겁니까? 만약 쇼했다면 아까 영지주의 사람들처럼 그냥 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정말 인간이 되셨고 정말 낮아지셨고 섬기며 사시다가 죽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주신 걸 가지고 나는 지금 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분 스스로가 다 버리고 낮아지셨고 뭐가 됐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다시 회복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예수님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예수 믿으며 받는 그 많은 오해 이런 거 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여러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사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게 쉽겠느냐? 그렇죠? 이 친구를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병 고치는 것과 죄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 사는 게 쉽죠. 왜? 말로 하면 되니까. 병 고치는 것은 기적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도 사해 주시고 즉시로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도 죄를 함부로 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당신이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범한 사람을 함부로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냐면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게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달리 말을 바꾸면 내가 너 대신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런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뒤통수 치는 분이 아니시죠. 실수함이 없고 실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나는 뭐뭐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있느니라. 뭐 아브라함 뭐 옛날 사람이지만 내가 그때도 있었다 하는 말씀이었죠.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걸 빼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다음에 그걸 자꾸만 반복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7번 강조하셨어요. 완전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걸 가장 요약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회복이 뭐냐?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안식교회, 재림교회, 남은교회, 뭐 이런 별 진리교회 다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를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핵심이 뭔데? 예수교회인데. 여러분, 안식일교회가 크게 각성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교회로 봐야 돼요. 저 사람 밖에서 우리를 안식일교회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교회로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생명이 들어있는 알맹이거든요. 나머지 다 껍데기예요. 예수 없는 안식일 껍데기, 예수 없는 재림 껍데기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이 원주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 껍데기도 알맹이를 품고 있으면 가치가 있지만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껍데기는 버려집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예수의 피가 막 펄펄 끓어서 이 교회가 예수 교회로 주변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GPS 요즘 뭐 내비게이션으로 다 찾아가는 것처럼 이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위성 우주에 띄워놓고 그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 찾아 가는데, 이걸 성경으로 바꿔서 말하면 가스 포지셔닝 시스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염려하실 게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가 되신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우리처럼 오직 예수만 얘기하면 우리 왕따 당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고고 나만이 옳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요즘 다 통합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뭐 천주교 같은 데는 뭐 부처님 뭐 이 등도 달아놓고, 크리스마스 되면 절에 막 뭐예요, 추리도 해놓고 막 이런 거 서로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가 다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인 걸 거부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이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동성애가 죄가 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 60%가 동성애를 죄라고 보지 않아요. 정상이라고 봐요. 지금 설문조사에 지금 10% 정도가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10명 모여 앉아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는 얘기예요. 한국이 지금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동성애가 오히려
일반 이성애 하는 것보다 더 정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상이었던 게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되고 다 정상으로 돌아. 로마서 1장에 그랬잖아요. 다 서로 옳다 해가지고는 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대 하나님 없어지고 절대 진리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있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잃어버리면 방황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도 하나가 뭉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잡신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도 신, 하나님도 신, 무엇도 신 해가지고 다 그냥 신이에요. 성경 말씀도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 교훈집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 이렇게 전락이 돼요.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런 사상, TV나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결국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지만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으면 여러분 한 번 죽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죽는데 믿건 안 믿건 한 번은 다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활시킵니다. 근데 두 번째 부활하면 두 번째 사망을. 여러분 예수를 신실히 믿지 못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죽어요. 두 번. 둘째 사망이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죽어도 산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런 자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두렵거나 미래가 두려운 분이 계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사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혹시 염려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만 믿으라. 그래야면 내 딸이 살리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나의 자식들 주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진실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게 제 구호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 영원히 예수. 올해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 그분 살아계시니까. 아침이고 날마다 걸어 다니시면서도 예수님하고 기도하며 상의하고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